오늘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하나님의 처소에 대한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어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하심을 우리가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전에 고린도 전서도 한번 쭉 같이 보았었죠.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은사적으로는 굉장히 풍성했지만 다툼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던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사실 그 은사들을 많이 풍성하게 받은 것이 오히려 서로 경쟁하는 것이 되어버렸던, 그래서 서로 질투하고 그 은사를 받은 것을 서로를 향해서 공격하는 데 써버리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고린도 교회가 책망을 받았었죠. 책망을 심히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파당이 지어졌어요. 나는 게바파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근데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를 위해 죽어줬느냐? 사실 오직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 아멘.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서 자기 목사님을 이렇게 존경하고 그러는 거는 마땅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다른 교회를 무시하면서 우리 교회만 최고고 우리 교회의 그러한 목사님만이 다른 목사님들은 보잘것없고 우리 교회 목사님만 대단하다. 그것도 잘못된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각양 은사들을 주셨고 각 그리스도의 몸에 그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의 역할을 하는 데가 있고 손의 역할을 하는 데가 있고 발의 역할을 하는 데가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좀 눈의 역할 같은 거를 많이 좀 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더 깊이 들어오시다 보면은 파수를 써야 되고 파수를 쓰다 보면은 이 파수를 쓰는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기 시작하시죠. 그런 눈의 역할을 하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그 군대에서 포병에 있었는데 그 민통선, 민간인 통제선 안에 있는 포병이었어요. 육사단 그 철원에 있는 육사단의 이제 포병 부대였는데, 거기 포병 부대가 민간인 통제선 안에 있고, 그리고 철원은 보면은 평야지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언덕 몇 개 있고 그 외에는 다 평야인데, 그 언덕 뒤에 이제 포대가 있고, 보면 평야 넘어가지고 다 어디 그 딱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날 때 어디를 먼저 타격한다라는 그런 계획들이 다 잡혀 있습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겠죠. 적의 진영도. 근데 그런 그 민간인 통제선 안에서 이 포병부대에서 저는 이제 그 사격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포를 쏠려면은 어느 각도로, 이렇게 수평으로는 어느 각도로, 수직으로는 어느 각도로 쏴야지 그게 정확히 목표 지점에 이렇게 도달할 수 있는, 그게 바람의 영향도 계산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그걸 하는 그 포병 그 사격 지휘반에 있었고, 이제 포대라고 해가지고 우리 105mm 똥포라고 하는데 6.25 때도 썼던 그런 포입니다. 이게 155mm 좀 큰 거는 자주포, 이렇게 뭐 탱크 같은 거에 이제 이렇게 트럭 같은 거 비슷한, 탱크 같은 비슷한 거에 실어가지고 이렇게 바로 쏘는 그런 건데, 이렇게 105mm는 트럭에다가 뒤에다가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달고 가다가 이거를 고정을 시켜야 돼요, 다리를 쏠려면. 그러면 포반이라고 한 포대당 한 6개 정도 이렇게 포반이 있는데, 그 포반에서 이렇게 땅을 파는 거, 그거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평상시에도 잘 안 파지는데, 특별히 겨울이나 이런 때 훈련 나가면은 아주 고생이죠. 그 포반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고생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도 이 포를 어디다 쏘는지 알려면은 이제 미리 이렇게 정해진 포는 이제 계산이 돼 있지만, 그리고 그때 풍량만 좀 추가로 계산해 가지고 쏘면 되지만, 새롭게 이동하는 적을 막 맞춰야 되고 그러면은 그거를 앞서 가가지고 관측을 해야지 그 목표물을 정확하게 이제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알아가지고 그거를 계산해가지고 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걸 위해서 가장 적이 보이는 그 언덕으로 먼저 가가지고서는 그걸 관측하는 관측병이라고 있었어요. 그런 관측병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앞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관측병이 모든 걸 하는 게 아닙니다. 보면은 뒤에서 계산도 해야 되고, 그리고 포반에서 포를 고정시키고 포를 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고, 각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도 이제 눈의 역할이 있고,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의 역할이 있고, 각각의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절대적으로 낫다, 이런 것은 없어요, 사실은.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만이 절대자십니다. 우리 사람 사이에는 각각의 부분 다 은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그거를 개발시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내가 갖지 못한 걸 그 사람은 가졌고, 그 사람이 갖지 못한 걸 또 내가 가진 부분이 있는데, 그냥 내가 가진 것을 저 사람이 못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멸시하고 그래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전서의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가졌고, 어떤 사람은 뭐 영분별의 은사를 가졌고, 어떤 사람은 뭐 능력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를 가졌고, 각각 다른데 그런 거죠. 나는 이제 능력 행하는 은사를 가지고서는 정말 기적적인 치유를 막 행해. 그러면 나는 이런 치유가 나타나니까 너희들보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정말 하늘나라에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보세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셨지 언제 자기가 뭘 해가지고 벌어낸 게 아니잖아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주셨다 그래요. 교회 안에서.
근데 그 유익을 주는 걸로 쓰지 않으면 그 은사 헛받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은사 갖고서 장사를 하죠. 그래서 치유를 해주면은 얼마 내야 된다. 그리고 그건 뭐 점집 가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방 우상 숭배하는 거랑 다를 바 없어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은혜에 감사드려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거지, 어떤 거를 가격표를 매겨가지고 그거를 흥정의 대상으로 삼으면 너희가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 이런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시몬이 정말 그 잘못된 태도로 했던 것을 뉘우쳤기 때문에 사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뉘우치지 않았으면은 바로 죽임을 당했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마술사 시몬의 얘기처럼 우리가 마술사 시몬이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얘기를 하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걸 잘못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한번 이 예화를 한번 드렸었는데, 지금은 소천하신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엄청난 그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신 그런 쓰임받은 목사님이신데, 근데 어떤 한 소년이 와가지고 자기 마을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 건져내고 싶다. 그러니까 그걸 나한테도 임파테이션 해달라, 전수를 해달라 해가지고 이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 안수를 하신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가상해서 아주 가서 너도 그러면 똑같이 그러한 일을 감당해라. 그랬더니 이 소년이 진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이제 채워져 가지고 그 마을로 돌아가 가지고 그 마을을 주님께 다 돌이켜 옵니다. 아주 놀라운 그 기적들이 행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 능력으로 이제 돌이켜 왔는데 돌이켜진 사람들이 이 소년을 굉장히 떠받든 거죠. 물론 존중해야 돼요. 근데 어떤 숭배처럼 가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숭배처럼 가버리니까 이 소년이 정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대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면 다 이 소년한테 가서 물어보고 이렇게 되고, 이 소년을 굉장히 높여버리니까 이 소년의 교만이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결국에는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이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 이 성숙의 시간이 없이 그 능력이 부어지면은 그렇게 위험하다는 것을 깊이 새기고서 이제부터는 아무나에게나 안수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걸 봤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성숙해야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가 잡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초신자들은 직분자 세우지 말라고 하죠, 바울 사도가. 왜냐하면 그들이 교만할까 합니다. 왜 직분 리더십에 앉혀버리면 초신자들을, 그건 아직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단련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러한 그 지도자의 위치에 가버리면은 사실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넘어뜨리게 되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실은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때 바로 그냥 나타나요. 은사 같은 경우 바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렇게 능력이 전이되면은 바로 그 능력이 또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이 나타난다고 그 사람이 성숙했다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난 걸로 오히려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너희는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밥을 먹지 못하고 그냥 젖만 먹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사도 바울이 아주 사실은 호되게 그렇게 막 책망을 해요. 이러한 고린도 교회와 같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도 그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이제 좀 돌이킴이 있었던 걸 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서 돌이켜지고 이렇게 성장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은요, 그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왜 안 부어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찾고 계세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으로 여길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서 정말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와주신 것은, 그분이 본질상 하나님과 한 분 동등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아무것도 부족함이 자신은 없으신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신 것이죠. 우리 진짜 성숙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뭐가 필요해서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중보기도하는 사람을 굉장히 가까이 하세요. 중보기도자들이 주님의 정말 가까이 그렇게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많이 받았을 때가 중보기도를 많이 할 때였어요. 우리 청년 때 청년부 이름들을 다 외워가지고 제 청년부를 다 기도를 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를 받는 하나의 키가 됩니다, 진짜. 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정말 선제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선제적인 은혜가 뭐 감 떨어지듯이 그냥 그렇게 되어진다기보다는 어떤 거냐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 때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도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문이 언제 열리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신 것은 일반 세상을 향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교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인데 문을 안 열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내 마음은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할게요. 그냥 마음을 안 열어드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수 없고 역사하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일인데 그거를 오히려 놓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드리는 만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은 잠언서 4장 24절에 말씀하듯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이 통로입니다. 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역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그것 때문에 자동으로 온 인류가 죄를 사함받은 게 아니죠.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온 인류를 위해서 펼쳐졌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가 그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마음에 믿은 것을 또한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선포, 그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포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우리의 입술로, 말로써 세상을 통치하게 하세요. 이것이 믿는 자들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어둠의 말을 하면 어둠의 일들이 풀어집니다. 빛의 말들을 하면 빛의 역사가 풀어져요.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여기서 보면은 나중에는 돌이켰지만 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다툼이 있었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파당이 지어지고,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일이었고 정말 성장되지 못하게 만드는 굉장히 소모전이 돼버린 거죠. 그럼 마귀가 그걸 좋아하죠. 마귀는 이간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에 계속해서 충돌이 벌어지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공동체는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공동체는 마귀의 오히려 밥이 돼버리는 거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마귀의 충동에 그냥 훅 넘어가 버려가지고 싸우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이제 그 원래 개척하셨던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이제 세워져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되어져야 되는데 사람의 투표로서 되어지는 가운데서는 잘못된 자가 들어서기도 하죠. 그래서 저쪽에 그 천호동에 있는 한 교회는 그 새로 들어온 그 목사가 밖에서 음주 가무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이 드러나니까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미 들어앉았기 때문에 내보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반으로 쪼개져 가지고 무너지게 됐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서는 모든 걸 판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눈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분별케 하시는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근데 육적으로 반응하면 그냥 겉에 보이는 걸로 그냥 판단해버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결론 내리려고 하죠. 심지어는 대선지자 사무엘조차도 이세 집에 가서 사울 대신에 기름 부어 왕 세울 자 거기서 기름 부어라. 그래서 갔는데 첫 아들이 굉장히 용모가 좋고 풍채가 좋고, 그러니까 이 자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인가 보다. 기름 부으려고 그랬죠. 그냥 중간에 맥락을 건너뛰어 버렸어요. 우리는 사실은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안 구할 때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죠. 무엇을 해야 되느냐와 함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하나님께 의뢰해야 됩니다. 아멘. 그 방식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전에 우리 그 이스라엘 성회를 하게 된 그 얘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우리는 정말 지금도 이렇게 크지 않은 교회지만 그때는 교회를 개척했을 때도 아니고 그 성교회 사무실 조그맣게 있을 때였어요. 성교회 사무실 조그맣게 있었고 우리 부부하고 두 간사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그 릭라이딩스 목사님, 예루살렘 그 24시간 기도의 집에 릭라이딩스 목사님이 한국에 오시는 것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연합적인 기도성회를 열어라. 그래서 무엇을이라는 건 받았잖아요. 근데 무엇을이라는 걸 받고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우리에게는 오히려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를 찾아가라.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가 그 집회, 그 성회를 하려는 그 교회의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대형교회예요. 대형교회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그 대형교회가 캠퍼스가 20개가 넘어요. 그 중에서 서울이 아니라 수원에 있는 그 캠퍼스의 담당 목사님이신데 왜 이분을 찾아가라고 할까? 우리는 서울에서 성회를 할 건데. 근데 그분한테 어쨌든 찾아갔어요.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그 성경학교에 강사로 오신다는 첩보를 얻어가지고 가가지고서는 그 성경학교 그 장소 그 앞에서 기다렸죠. 나올 때만 기다린 거예요. 나올 때 기다려가지고 나오자마자 이렇게 붙었죠.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뭐 이런 걸 준비하고 있는데 좀 목사님 잠깐, 그때가 오전 끝나고 이제 점심 먹으러 갈 시간이었기 때문에 점심 식사하면서 좀 얘기를 같이 나누실 수 있으신가 했더니 그래도 그걸 허용해 주셔서 가서 점심을 그 교회 식당에서 같이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엔 되게 어이없어 하시는 거예요. 어이없어 하시네. 얘네들 뭔가 전혀 보지도 못한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뭐 그쪽 계열에서는 좀 그 교회 안에 굉장히 잘 해가는 그런 단체가 있었는데 거기하고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그래서 얘네들 뭔가 그러고서는 이상하게 보시다가 좀 마무리를 좀 축복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근데 축복 기도하다가 감동이 된 거예요. 이분이 본인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이거 그럼 그 단체 통해서 올라오면 내가 적극 돕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주간에 이미 내부적으로는 수원 담당에서 서울 담당으로 발령이 돼 있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인간은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만 떨면 안 돼요. 우리는 인간은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각자의 그 사정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것이 온전한 거지, 우리 그냥 겉으로 봐서 다 판단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나 의뢰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될지와 함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점심에 내가 생선을 먹을까요? 고기를 먹을까요? 이건 아니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누리라고 베풀어 주신 거는 우리가 자유롭게 누리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태스크, 임무를 주실 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물으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의로 행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에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고 막 화가 나기도 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성숙도가 다른 것입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요. 그냥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마음이 또 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또 비춰주시는 것들이 생기기도 해요. 왜 상대방이 나한테 악을 행한 것 같은데 상대방으로서는 그럴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비춰주실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것은 내가 오해했었다는 것을 비춰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은 내가 진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지만 그걸 넘어서서 긍휼의 마음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여기 고린도 교회는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에게 고발하고 세상 법정에 가서 막 고발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 안에서 그걸 해결을 못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오히려 성도는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걸 진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 되면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자들을 지금 길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잠깐 그 완전함이 오기 전에 깨어진 그 사회 가운데서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어떠한 자들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가.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여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근데 왜 그 훈련이 교회 안에서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나랑 다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가 그 통치의 훈련인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안 돼 있는데 나중에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못합니다. 내가 지금 의로운 통치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맡기시겠습니까?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으로 맡기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충성된 자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시잖아요. 그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천사들까지도 우리가 판단하게 돼요. 천사들이 우리보다 먼저 지어졌지만 천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존재는 인간뿐이 없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주시고서 딱 주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땅의 통치자로 세워놓으셨습니다. 근데 범죄하여서 그 자리에서 쫓겨나진 거예요. 사단이 그 자리를 찬탈했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그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머리를 깨뜨리셨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통치를 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도 통치입니다. 사실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서는 세간을 늑탈할 수 없는데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어둠의 통치를 쫓아내고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들여오는 그 통치 활동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둠에 그 진이 쳐져 있는 곳에 그 어둠을 깨트려 버리고 정말 사람들이 걷혀 있던 것에서 건져질 수 있도록 이사야서 61장에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나와 있듯이 이사야서 61장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포로낸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노임을 받게 하시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갇혀있는 것을 자유케 하는 일, 이것이 예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인데 예수님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시연해 주셨어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뭐라 그러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희들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부어졌던 기름 부음이 이제 우리에게도 부어졌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선포하면서 우리는 기름 부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의 세력은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먼저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에도 12제자를 먼저 두시 짝지어서 내보내시면서 모든 그 어둠의 권세를 제어하며 그 능력을 행하는 권능을 입혀가지고 보내셔가지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70제자들을 두시 또 짝지어서 보내시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뭐라 그럽니까? 너무 신났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떨며 떠나가더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귀신들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너희가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뭔가 하나 이 행동해가지고 결과 얻는 거 기쁨이죠. 근데 근원적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게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우리는 어둠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완전히 신분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창조주를 아버지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사단이 아무리 날뛰려고 해도 그는 피조물 중에서 타락한 존재에 불과해요.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사단이 우리를 거꾸러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육적인 사단의 트랩에 넘어가면 안 돼요. 사단이 쓰는 그 방식이 크게 세 가지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하와한테도 이걸 써가지고 하와를 타락시켰어요. 그리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까지 타락시켰어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어도 안 죽을 거야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게 하는데 보았더니 그것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따먹어버리고 그리고서는 남편 아담한테도 줘가지고 인류가 타락되게 된 거죠. 사단은 이 술수를 계속 써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육신을 건들려고 해요. 계속 육신의 충동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 육신이 새로워지지 않았잖아요. 육신은 아직 깨어진 그릇이에요. 우리의 영은 새로워졌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영은 새 것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의 혼이 영과 육신 사이에 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감정을 느끼는 것, 우리의 그 의지를 행하는 것, 결단하는 것. 그럼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결단할 수 있는가 하면 육을 따라서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결단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중간에 있다는 것을, 우리의 혼이 중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8장에도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요 육신의 행실을 따라가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피조물들을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 우리의 육신을 자꾸 넘어지려고 해요. 걸고 넘어지려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긁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도 그 안 영접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럼 우리의 육신이 영향을 받는 끝에 화가 나서 폭발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어둠이 틈타는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문을 열려고 해요, 사탄은. 그래서 누누이 말하지만 미움을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에 사단이 틈타기 때문에. 그 사단한테 방을 내주는 거예요. 설사 상대방이 진짜 100% 나한테 잘못한 것이더라도 미움을 품으면 안 돼요.
그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단한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대응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 반대 얘기를 못하고 그냥 다 당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당당하게 그것을 쳐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미움을. 그렇게 되면 사단이 틈타게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이 이 뒤에 보면 성전이 되어졌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성전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게.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근데 여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니까 서로 막 육적으로 그냥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사실. 그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운 부르심을 받았는데, 천사들까지도 판단하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존재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사탄의 그냥 계계에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휘청휘청 한다는 게 사실은 쪽팔린 거예요. 그거를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충만하게 하시는 것으로 충만케 되어집니다.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위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이거는 뒤집어진 거죠, 이 질서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가 없느냐. 자,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지도, 분별케 하심을 받아서 그거를 해결할 자가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 안에 미움을 품고서 고발하는 것으로 가기까지는 사단이 밀가부르듯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되느니 차라리 그냥 속임 좀 사람한테 당하고서 내가 그거 내어버리는 게 낫지, 그렇게까지 마음에 그걸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속임 당하지 않게까지 해야 되죠. 그러한 분별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좀 부지불식간에 속임을 당하는 일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랬으면은 거기서 털어내야 됩니다. 그걸 계속 끌고 들어가가지고 마음에 상함으로 가져가면 안 돼요. 아멘. 그게 지혜인 것입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사실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을 했지만 과거의 습성이 아직 끊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정말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가야 됩니다.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어떤 거는 근데 마음의 태도가 항상 누구를 비난하고 사람들의 관계를 흩어내는 그런 것을 한다면 공동체를 위해서 그것을 이렇게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근데 부족함, 연약함 이런 것들 때문에 다 내보내면은 교회 안에 남을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다 성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같이 기도해 가면서 서로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사실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스스로 얻어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였어요. 그래서 주님의 의, 정말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께서 여겨주셨는데 그 의가 없이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의에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멋대로 하려는 자들은 사단의 그러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탈선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더더군다나 극심한 박해가 있을 때, 극심한 또 유혹이 있을 때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겠다 그러셨잖아요.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곧 얻으리라.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고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의뢰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와 같다. 말씀을 교회 와가지고 말씀은 다 똑같이 듣는 것 같은데 말씀을 듣고 그거를 순종하지 않아요.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 같아서 풍파가 일어나면은 그대로 쓸려가게 된다. 근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풍파가 일어나도 견고히 서게 된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의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위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미리 기록된 말씀도 주님의 말씀이고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또 그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습관이 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만 생기면 육적으로 반응하는 습관이 있게 되면은요, 마지막 때에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육적인 것을 걸고 넘어지려고 사탄이 마지막 때에 발악하는지 그 주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처처에 지진, 기근, 재난들이 있는 그런 환경도 있거니와 그런 흔들릴 만한 모든 것들이 흔들려지는 때에 사실 사람들의 마음이 요동하게 되죠. 또 예수님을 진짜 의뢰하면서 습관을 들여온 자들에게는 흔들리지 아니한 반석 위에 그때에도 서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 막 흔들려서 자기도 사실은 왜 이런 결정을 했나 싶은 그런 결정들을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왜 갑자기 불이 나? 입구는 이렇게 하나인데 그러면은 개 중에 그 마음에 담대함이 없는 사람들은 물론 뭐 피하는 지혜도 있어야 되지만 그 마음에 자기만 먼저 막 이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밀치면서 같이 막 나가다가 껴가지고 죽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얘기죠. 먼저 나가려던 사람들이 또 먼저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불이 났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먼저 도망가는 게 먼저가 아니라 소화기를 찾아야죠. 불을 끌 수단을 찾아야죠. 그래서 불을 끄면은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할지가 다르게 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거기 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그 육의 유혹들이 다가올 때 그거를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우상숭배를 왜 합니까? 사실 자신이 이 땅에서 돈을 벌고 싶어서, 명예를 얻고 싶어서 이 세상의 것을 탐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실 우상숭배를 하게 되죠.
우상 숭배하는 자 절대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못 받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는 그런 행함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을 어떤 우상처럼 대하는, 하나님이 주권자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나한테 복을 그렇게 누르면 내어주는 그런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 그냥 이거 필요하니까 나한테 이거 좀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지 않은 것이죠.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여기 동성애도 나오는 거죠.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결론적으로 탈락되어 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습관을 끊어내지 못하면요, 나중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자신이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품만이 안전한 곳입니다. 도적질 하는데 예수님 품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음행하는데 예수님 품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구원이 그때 바로 상실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을 벗어나 있게 되기 때문에 마귀가 채갈 수 있어요. 그 잘못된 악을 행했었어도 그 사람이 회개하면은 주님 용서해 주시죠. 그러면 다시 보호하신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 악을 행하고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계속 그것은 마귀에게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들어온 것 같은데 뒷다리가 빠져 있어요. 그럼 그 뒷다리에 걸려가지고 미끄러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씻어져야 되고 거룩함으로, 거룩하다는 건 구별된다는 거죠.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 수산물 시장에 가도 이렇게 물고기를 씻어서 씻은 거는 딱 씻어진 통에다가 넣잖아요. 구별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되어져서 이거는 딱 품질 확인이 딱 마크가 찍혀지면 그거는 이제 먹어도 안전한 것,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씻어지고 거룩함으로 구별되고 의롭다함을 받게 된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받아지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사실 우리의 육신이 새로운 몸을 입기 전까지는 우리 음식 먹지 않고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음식을 먹어야지 육에 그 에너지가 공급이 돼요. 이거는 뭐 새로운 몸을 입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때로는 어느 기간 동안엔 금식할 수 있고 이런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들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실 때 더 이상 음식 먹을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육신의 제약이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이제 그 전까지는 제약이 아직 있습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그래서 음란의 유혹이 새 몸을 입기 전까지는 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거절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사실 우리 몸도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온 영만이 아니라 혼도 몸도
거룩하게 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사건이 우리에 대한 약속의 예표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다시 새 몸으로 살리실 것이다.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 심각한 표현으로 썼는데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창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야지 우리는 의로운 자로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탐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재물을 하나님은 얘기하셨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었어요. 재물은 우리가 부려야 되는 것이지 재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의 부르심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른 걸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근데 재물의 부르심을 주셔서 그 재물로 그 공동체를 섬기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주님께 받아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물을 쫓아간다고 재물이 내게 복속되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내가 매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따라가면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다스리는 자로 서게 돼요. 그럼 재물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한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고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와 합한 한 영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이라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이 이게 서로 영이 엮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부부 사이에서만 관계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잘못된 엮임이 되어버리죠.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한 영이 되어버렸어요. 거듭나졌어요. 그런데 그 부부 관계를 넘어서 다른 관계를 함으로 인해서 그걸 더럽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런 주님의 인도하심을 모르고 세상을 따라 음행을 행하던 자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돌이키면 그들의 죄도 사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결론이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결론이 나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았어도 다시 미끄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 자신 멋대로 그래서 반응하면 안 돼요. 나한테 어떤 사람이 갑자기 공격하는 것도 그 배후에 사탄이 나를 거꾸러뜨리려고 그렇게 덫을 놓는 것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육으로 반응하면 지게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의뢰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반응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걸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어요. 그 주님 모든 것보다 귀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리시고 나라와 제사장, 왕과 제사장을 삼으시니 땅에서 왕 노릇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왕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주님, 그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성전을 주님의 그 처소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주님 임하셔서 주님께서 영광으로 좌정하시고 주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